세 사람씩 나가서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하는데 김재덕 선수라고 양궁에 김재덕 선수가 화살을 이렇게 당겼어요. 당겨서 조준을 하는데 이 조준하는 여기에 벌이 손에 와서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벌이 붙으면 우리는 벌이 오면 놀래잖아요. 그런데 꼼짝을 하지 않냐고 벌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조준을 해서 십정관역에다가 쏴서요. 왜 그랬냐? 벌을 후치 그랬냐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벌을 훑는 그 시간에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뒤에 선수들이 시간이 촉박해서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벌이 있지만 그 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역에다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궁 대표 선수들이 3명이 그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사람의 마음 생각하는 데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마음을 이야기하고, 제가 늘 아침마다 제가 걸어가면서 외우고, 또 제가 설교 시간에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염려의 문제가 무엇으로냐? 마음과 생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했던 마음에 생각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던 파스칼이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중간자라고 그랬어요. 중간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한없이 악해질 수도 있고 한없이 선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보면서 그러잖아요. 한없이 우리가 악해질 수도 있는 악마가 될 수도 있고, 또 한없이 천사처럼 우리가 선할 수도 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악마와 천사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중간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을 넓히려면 바다처럼 한없이 넓힐 수도 있는가 하면, 사람이 마음이 좁아지면 작아지면 되느냐? 바늘 구멍보다도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작아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인격이란 어디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신을 신고, 명품 옷을 입어도 그 보이지 아니한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좁다거나,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 융통성이 없어, 말이 잘 안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때로는 마음이 너무 좁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소한 일에 서운해지더라고. 사소한 일에 상처가 되고, 사소한 일에 보면은 그만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갈등하고,
믿음이 있는데 사소한 일로 인해서 서운해지고 상처를 받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 더 마음이 넓어져 있어야 되고, 더 이해해야 되고, 더 용서해야 되고, 더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서 품어줘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조그만한 것에 대하여서 생명을 걸고,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원수 맺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미워하고,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그런 얘기지. 어제 저녁에 오후에, 어제 오전이네, 조 목사님이 한 분, 여자분을 한 분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오시니까 58세 되신 분이에요. 우리 여기에서 한 15분, 20분 거리에 있는 교회에 나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이 교회에 등록해야 되겠다 온 거야.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래, 보니까 교회가 좀 이래 관심을 안 가져뒀던가 봐. 그래가지고 이 교회 나왔다는 거야. 그래요, 기도해 봅시다. 그래, 그 교회는 적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성도님을 필요할 것인데 그 교회 다니시죠. 그러니까 이 교회 나와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러시죠. 이름을 적었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제 저녁에 목사님하고 사모님 우리 집에 찾아왔으니까 내가 열린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잘하셨어요. 어려운 교회인데 가서 잘 섬기시고 그래 하십시오. 그동안 뭐 했다?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집에 안 찾아왔다 이 말이야. 그게 삐졌다 이 말이야 내가. 그런데 열린교회 그것도 또 목사님한테 선포를 했네. 내일부터 내가 열린교회 갈 겁니다. 이래 본 거야. 그러니 그 소리 듣고 목사님이 사모님을 찾아간 거야. 찾아가니까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셔서 내가 열린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잘했다. 이걸 막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이야기를 안 했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물그릇에 물을 담아다 보면은 요 작은 그릇은 물만 조금만 담아도 그러면 차량차량 넘쳐서 흘러버려요. 그런데 큰 대야에 물을 담으면 웬만해가지고는 물이 안 넘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그릇도 똑같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쉽게 흥분을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하려고 하고 시기와 질투도 많이 하고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냐? 받은 은혜까지도 전부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웬만해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해할 일이 있어도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있어도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해줍니다. 상처도 쉽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해하면 빨리 풀어버립니다. 은혜도 솟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자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전도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넓혀야 된다. 우리 이웃이 내가 어떤 마음의 소유자인지를 너무 잘 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넓어. 마음이 커, 그릇이 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마음이 좁아. 그래 되면 이게 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확 열어야 돼. 열어야 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요, 마음을 넓힙시다. 마음을 넓힙시다. 우리도 마음을 넓힙시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참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책망도 하고, 그리고 얼루기도 하고, 그래도 어느 교회보다도 더 사랑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자녀의 부족함과 실수와 연약함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안아줘요. 이해해줘요. 그런데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안 해주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하고 달아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줘도 모자라는, 자식은 해줘도 모자라는 거예요. 퍼줘도 모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조방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쏟아진 것이라. 이것을 표준어 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색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죠. 밴댕이 콧구멍 같아,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 이런 막 마음이 적어서 좁아서 밴댕이 콧구멍 같아. 그게 나는 밴댕이가 그게 보니까 그게 조기만한 그 고기예요. 고기가 작아요, 밴댕이가. 그런데 이 밴댕이 콧구멍이 있는가 보면 제가 보기엔 잘 안 보여. 그 정도로 마음이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 이 밴댕이 콧구멍 같은 것들아,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 아니, 좀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주고, 부족하면 기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그걸 부족하다 다 덜 추워내고 이랬니 저랬니. 여러분 보십시오. 부족한 것을 요즘 인터넷에서 막 사람을 갖다가 생매장을 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조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올려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의욕을 상실해버리도록 해버려요. 우리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인터넷에 해놓고 들어가서 하지 말고 살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는, 밴댕이 소갈딱지가 제하고 내 마음대로 거기에서 서고 나가고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우리는 하고 싶으면 힘을 주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거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밴댕이 소갈딱지가 제하고 조그만한 거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온 동네가,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 되냐? 그러니까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생각만 내세웁니다. 오직 자신만 오라, 자신만 참되, 자기 하는 것만 오라. 여러분, 혈관이 좁아지면은 피의 순환을 지장받게 되어서 동맥경화증이 걸리거나 순환기에 장애가 옵니다. 마음이 좁아지면은 생각의 순환기에 장애 이상이 생기고 결국 고집과 아집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마음은 병든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병드냐 건강하냐 알려면 내 마음이 좁아 터지느냐 아니면 한없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이냐, 그걸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마음이 한없이 좁았어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한번 저거 나빠 이러면 그걸 죽여야 돼. 그걸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되거든.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고집에서 절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만 절하면 안 되는데, 저기 하나님 아들이냐, 저기 그리스도냐, 저기 메시아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조금만 마음을 넓히고 봤더라면, 조금만 마음을 넓히고 성경을 보았더라면 그들이 천추에 한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의 용량이 좁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리더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이 좁아서는 안 돼. 마음이.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직분자를 선정할 때에 마음이 넓은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뭘 잘하느냐가 문제 아니라 마음을 넓혀서 부족하더라도 자식을 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안 해야 돼. 스스로가. 저 사람은 마음이 항상 넓어.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경우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슬픔을 이야기하면 함께 해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돼요. 좀 기능적으로 떨어도 괜찮습니다. 좀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일꾼이 뭡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기능적으로 대단히 뛰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니까 뭘 했습니까? 조금 제가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 어느 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한은 예수님을 절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어쨌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을 가지고 잘라버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용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집아이 앞에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언제 바뀝니까? 언제 그가 마음이 넓어집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와서 성령이 그를 확 만지고 지나갈 때에, 그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넓어져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가 주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바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다메섹 독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로 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넓힐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의 입이 열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비밀도 없고 숨김도 없이 다 말하였다, 이 말입니다. 어떤 비밀도 없고 어떤 숨김도 없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넓었다,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잘못도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왜 이렇게 부모의 심정으로 절박하게 부르짖느냐 하면은,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음해하는 거예요. 거짓말 많이 하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가 아니다, 직계 제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에게 사도가 아니라
거짓말쟁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희한한 것도요, 사람이요 서로 싸우다가도 어떠냐, 자기하고 마음이 좀 맞는 부분은 뭐냐면, 어떠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할 때 그거는 또 그대로 또 받아들여. 거기는 하나가 잘 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거짓말로 지도자를 음해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적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에 대한 문제를 가져와서 거짓말로 이야기하면 그런가 아니한가를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가야 됩니다. 선생님, 누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끼리 앉아가지고, 자기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험담할 거 험담 다 하고 욕할 거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가면 고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처럼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성도들이 지나갈 때 고개를 돌렸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오는 그 가슴에 칼을 가지고 찌르시면, 내가 저들을 말씀으로 1년 6개월 동안 양육을 시켰는데 저들이 간다고 획 돌았어요. 그때의 지도자 사도 바울이 그 가슴이 얼마나 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제가 눈물 났어요. 눈물 났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거짓없이 대화하고 너의 잘못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되어 있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마음의 문을 엽시다. 전도하기 이전에,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다른 사람 전도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 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저를 향한 마음에 닫힌 문이 있다면 저를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저도 여러분에게 닫힌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새로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냐? 절대 정착 못합니다. 절대 정착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었다오, 마음의 문을 열었다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저 마음의 문 열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시간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한 사람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 대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의 문이 열고 싶다고 해서 문이 열리느냐는 겁니다. 안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린 문을, 마음의 문을 가지려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고는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방금 우리가 말씀했죠. 제가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아무리 여기서 엽시다 해도 안 열립니다. 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자신 스스로가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열리는 거예요. 자, 물이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다 받아들이기에 바다죠. 그럼 바다가 왜 물이 바다로 모입니까? 이 땅에서 제일 낮은 데가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오만 물이 다 들어갑니다. 오만 물이 다 들어가서 왜 들어갔냐? 바다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절하지 않습니다. 온물이 들어와도 받아들이고, 빗물이 들어와도 받아들이고, 흙탕물이 들어와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은혜도 목사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받아들여야 그래 은혜 된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요, 내가 안 낮아지면 전도 못합니다. 제가요 요즘 전도하시면 제가 사실은 내일부터 휴가인데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야 마치고 그 시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이름을 부를 때 항상 이렇게 부릅니다. 형님, 재복이 형님, 그분이 72살입니다. 소성 형님 68입니다. 그 다음에 덕수 형님, 그분이 68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형님이랍니다. 목사 형님에게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대요. 그런데 형님 잘 지냈습니까? 어쨌습니까? 한 분은 루마티스가 와서 손이 비틀어져가지고 이랬는데, 그런데 그분이요 뭘 하기로 하느냐? 손이 다 비틀어지고 이 손 안에 이게 관절이 다 터져가지고 정말 흉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손잡기를 그리 좋아해요. 그 아침마다 손을 꼭 잡아줘. 목사님, 형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집에 있으면 그 시간에 못 맞출 것 같아서 제가 새벽기도 나옵니다. 집에 있습니다. 왜? 이번 주에는 일이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그래서 휴가 말은 했지만 설교는 제가 안 하더라도 다른 일이 있어서 저는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목사님 빈대는데 안 빕니다. 안 비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느냐? 낮아졌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도밭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1년 6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빙점을 책을 썼던 뮤라 아야고, 그가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수필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뮤라 아야고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입원해 있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선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선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들고 오는 사람이 말고는 그냥 빈손으로 갈 때 반드시 봉투를 주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온 거예요. 친한 친구가. 보니까 빈손에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와서 갈 때 봉투 주겠지. 봉투 주겠지 하고 생각한 거예요. 이야기를 마치고 가는데 그냥 간 거예요. 야, 지독한 구두쇠네. 그러는 순간에 망치를 가지고 뒤통수를 팍 치더라고요. 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가져온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미안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가져와야 되고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것이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버렸다.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원망과 불평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 뮤라 아야고의 말이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익숙할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익숙해질수록 무서운 것도 있습니다. 익숙해질수록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익숙해졌다마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 교회가 그동안 우리가 정장내에 있을 때에 그 좁은 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때에 그 그리스도 감사하고 그 예배 처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날부터인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간다는 거죠. 감사를 잊어버리고 간다.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다 구경을 하면서 다 좋고 너무 좋다, 너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잊어버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죽고 형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죽었다 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안 자가 그 은혜를 갚을 줄 알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만히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자유롭게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도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넓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 봇물이 뭡니까? 저수지나 강이나 시냇물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댐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왕을 통해 바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했고, 또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왕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넓은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태신자를 못 냈다면 더 낮아지고 겸손하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하나님 앞에 태신자를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좋은 강사분을 모시옵니다. 지금 앞으로 이게 우리 교회에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강사들이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9월 마지막 주에도 여러분 탈북했던 정말로 놀라운, 지금도 북한에서 고위층에 있는, 아버지가 고위층에 있는 분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어떤 일을 제끼고라도 오늘 전도하려거든 오늘 반드시 오셔서 오예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